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제가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에는 진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뭐 진리는 다 똑같죠. 모든 종교가 믿는 진리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도 진리가, 기독교도 진리가 되고, 회교도 진리가 되고, 불교도 진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진리를 행한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르게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 같은 동질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그럴 때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압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데서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가기 때문에 이제 광장시장이라서 바지를 하나 사러 일찍이 갔어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장 같은 데 갈 때 좀 일찍이 가거든요. 가니까 시장에서 이제 막 점포들을 정리를 이제 개장을 하려고 막 이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좌대를 펴고 거기에 접어놨던 물건들을 이제 갖다가 진열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것을 봤는가 하면 한 곳에 가니까 십자가를 걸었는데 목걸이를 걸었는데 십자가 목걸이인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분주하게 이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걸음이 딱 멈춰졌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지.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바지를 사려고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제가 서성거리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지를 하나 사려고 왔다고. 그냥 비싼 바지가 아니고 그냥 싸서 그냥 막 뒹굴기도 하고
그냥 뭐 더러워지면 막 물빨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싼 바지를 하나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런 바지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지를 여러 가지를 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지를 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그걸 이제 살려고 이제 취했는데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한 걸 보니까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물어봤죠. 교인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네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기를 깎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잘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과 장사는 별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알게 됐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는 지혜는 세상 사는 지혜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뱀 같은 지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신앙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언뜻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요한이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은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건강한 복을, 누구에게나 안정된 삶을, 누구에게나 행복한 삶을, 누구에게나 평안한 삶을, 누구에게나 진취적인 삶을, 누구에게나 진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이제 감독 일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학자들이 보통 보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투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도 그 믿음에 대하여 흔들거나 그 믿음에 대하여 도전을 하거나 그 믿음에 대하여 시험을 하거나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용납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용납했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과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그들과 함께 더불어 어울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이런 진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오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려는 의미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제 요한이 축복을 하는 거죠. 그가 하는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구나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이 많던 우리가 건강하던 아니면 우리가 명예가 있든 없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바랄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고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뒤에 뭐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은총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거룩한 가치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은혜, 이 두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영혼이 잘되는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파괴되었단 말이죠.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룩한 가치가 상실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죽음을 알게 되었고 영혼이 고생을 알게 되었고 영혼이 고통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소원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말은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육체가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지를 못했어요. 영혼이 바르게 되지를 못했어요. 영혼이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영혼이 깨지고 말았어요. 영혼이 어두워졌어요.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당했어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지 못하고 육체가 강건하지 못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진리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연결을 지으면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에 것부터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좀 신앙생활이 이렇게 더디고 신앙생활이 좀 뜨겁지 못하게 그리고 열심히 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교회 좀 열심히 나오라고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요 지금 요즘 바쁘거든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분주해서 좀 이것이 잘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정되고 그러면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맨 뒤로 가는 거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느 교인집에 신방을 갔는데 사업을 하시던 분이래요. 그래도 꽤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가족을 데리고 전부 시 외곽으로 나가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살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게 다 파괴돼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외곽으로 정말 촌락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런 밭 같은 데다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짓고 거기서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마중을 하기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목사가 왔으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그 같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사업이 이제 실패를 한 그 사람은 찬송도 그렇게 즐겁게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응답도 별로 그렇게 활기차지 않고 아마 그랬겠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신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표정이 없었겠죠.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목사님하고 예배를 다 드려놓고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앉으셨다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산업이 다 무너지고 자기 생활이 다 파괴돼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외곽에 나와서 그냥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빙글에 웃으면서 그러셨다고 해요. 근데 집사님 얘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고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한참을 있더니 맞긴 맞죠. 그렇답니다. 그 말씀이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망한 거,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 속에는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바로 안 해서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어찌 그가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육체와 그리고 그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은혜라,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건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말 충만해지고 감사가 하늘에 뻗치고 기쁨이 하늘에 넘치는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오히려 신앙들이 충만해지고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멸시를 받았죠. 감옥에 투옥이 됐죠. 삶을 몰수되었죠.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던져졌으며 순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은 늘어만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범사가 형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세계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점점 멀어지고 점점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기독교 신앙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어제 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저도 상당히 충격적인 그 영상 이야기 간단한 거예요. 딱 한 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식당과 그 다음에 조그만 마트 같은 것들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45%래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몇 퍼센트냐? 한국은 조그만 가게나 아니면은 이제 비어진 교회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 아니? 37%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만약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앞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결단코 이 상황을 못 벗어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뒤집어 놨단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뒤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육체가 평안하고 육체가 행복하고 육체가 즐겁고 육체가 만족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될 수 없는 말씀이지요. 현대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말씀은 결단코 기록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며 만족이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공식과 같은 믿음의 도리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될 수 없고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야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도 아니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의 일이 다 드러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기까지 기도를 할 때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는 자기 왕위를 지켜달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정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기도가 뭔 줄 압니까? 주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요? 주의 성신을 사울에게서 거두었을 때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을 다윗은 똑똑히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마자부터 여러분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친 것 같은 정신착란증 같은 행동을 보이고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자해하는 삶을 끝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고 들리라고 하는 여인이 머리카락을 민 다음에 삼손이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일어나서 한번 저들과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삼손이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한번 힘을 떨치리라 하였지만은 뭘 몰랐다고 그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지 못하고 삼손은 만용을 부리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새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의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언제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여러분들의 온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하게 사는 것, 이것은 영혼이 잘 된 것의 열매입니다. 영혼이 잘 된 것에 맺히는 열매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와 같은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을 우리 삶의 거룩함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진리를 따라 사는 거룩한 생활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